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자연 덴버. 오늘은 이사야 15장 16장 말씀을 통해서 모압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하여 특히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강대국들이 지나치게 그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를 넘어서 유다 백성들을 교만하게 압제하고 또 억압하는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 오늘은 15장, 16장 모압에 대한 모압 나라에 대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또 멸망받을 자들이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15장 16장에 나타난 이 모압 민족이 먼저 15장 1절로 9절에는 비교적 간략하게 두 장이 다 간단하긴 하지만 16장보다는 매우 간략하게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15장에 나타난 모압의 멸망을 우리가 말하자면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게 될 것을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모압의 여기 알은 수도를 가리키고 모압의 길은 요새화된 성읍을 가리킵니다. 이 성읍이 일시간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도망가고 숨을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전체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 돈을 하나님을 삼고 사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처럼 섬기는 이 부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에도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세에도 성경은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나누는 것이 성경은 결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참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게 되면 결국 이 부로 인하여 우리가 통곡할 날이 오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부요함이, 이 풍족함이 무용지물과 같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물질로 인하여 서로 물고 먹고 참 살인하는,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는 이런 단계까지 빠져서 결국은 물질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버림을 받고 참 불쌍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처럼 의존하고 빠져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16장에 나타나 있는 이 모압의 멸망에 대한 내용은 모압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모압에게 우리 이스라엘의 너희들이 억압하는 그 유대인들을 다 보내주고 그들이 너희의 통치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리도록 너희들은 그 일을 도라. 그들을 억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1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를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압 민족은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고 이전에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너희도 다시 조공을 바쳐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복속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너희들과 방해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리고 너희들도 그 일을 돕고 협력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16장 6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모압이 심판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지극히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모압에는 이 포도나무가 유명했고 이 포도나무와 포도주를 생산해서 많은 나라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대국의 왕들도 이 모압의 포도주를 마시기를 아주 원했고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즐거움을 이 포도주와 포도로 인한 모든 이 수입의 이익과 또 수입의 즐거움들을 하나님이 다 그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피곤할 정도로 너희들에게 신들에게 산당에 찾아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 신들을 의존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포도밭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존하는 신은 너희들을 도울 능력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확실함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품꾼에 정한 그 시기와 같이 너희들의 심판은 취소될 수 없다. 품꾼들이 1년 동안 이 농사를 우리가 짓고 이만한 품삯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1년 동안 농사하고 품삯을 받으면 여지없이 떠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모압을 향한 심판이 피할 수 없는 정한 때와 시기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말하기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정해진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이 죽음의 선사들이 사방에서 놓여서 이 땅에 정말 무서운 그 심판이 임하는 때가 말세에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또 오늘은 또 모압과 애굽과 이러한 강대국들을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결국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무시하는 강대국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협조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 덴버시안 장로교회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다윗의 왕조를 일으키시며 정의와 진실과 공의로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주님,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다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오늘도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수술하고 또 치료하시는 분도 있으며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이제 이 콜로라도에 정착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으며 학업을 계속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SAT를 준비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또 성도들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모든 일상 범사에 하나님 세밀하게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요 가정 예배 잘 드리시고 목요일 날 만나 뵙겠습니다.